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식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하시지요.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슨 권위로 네가 가르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흠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고 비판하십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잘 짓고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말해요. 포도원 농부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포도원 주인이 잠시 이웃 동네에 간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 가서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새로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농부로서 하던 일을 힘들여 해서 최선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지요. 사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이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강포로 오히려 포도원을 회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열매가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의로 가득한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줄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도 똑같이 했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대히 존귀히 여길 줄 알았더니 한 수 더 떠서 이자가 상속자니까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대답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역을 빗댄 것입니다. 동시에 그 포도원을 빌려 쓰고 있는 농부들이 아들도 내쫓아 죽인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원의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지요.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아들을 죽임으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지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온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포도원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열맺게 할 사명을 받았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받은 은혜대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청직이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사용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누리던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일꾼인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외면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잘못은 어떤 것인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신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유대인이 배척한,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지요. 이어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경건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문을 받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모습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혈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지만 장차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깊을 뿌리 노리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상속자,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신속하게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전하는 백성으로
상속자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